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A4 용지와 볼펜을 주면서 당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알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그 손현보 목사님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그분이 이 불자들을 전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주지스님도 전도를 해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왜냐하면 이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그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만든 짝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불교도들한테 한번 여러분 주변에 아주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불자가 있으면 너는 구원을 믿냐? 너 죽으면 흔히 그들이 말하는 극락 가냐?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전혀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불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죽어가면서 내가 무간지옥을 간다라고 한 것이 그냥 뭐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구원은 오직 누구?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은 천하 인간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그 어떤 뭐 대통령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자신을 향하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중하게 물었을 때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것이 어렵죠. 왜죠? 왜 우리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호세 6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기 멈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이름을 떨친 우리나라 청년들인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BTS에 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대단하다고 BTS 그러나 전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러나 방탄소년단과 팬덤 아미는 BTS 모든 멤버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다 꿰고 있습니다. 키가 얼마고, 뭘 좋아하고, 뭐 취미가 뭐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다고요.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관점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속 시원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마치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30여 분의 우리 성도들이 새벽제단을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지는 않다고요. 뭘 말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맨날 한숨이나 쉬고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결단인 거예요, 결단. 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그 이유는 엘리바스 빌닷소바는 관념적인 하나님을 알았고 또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욥의 세 친구는 자신이 배운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섬겨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우리의 머리로,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봤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그 꼬리를 만졌대요. 꼬리에 뭐가 있어요? 털이 있잖아요. 야, 코끼리는 털복숭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졌는데 세상에, 코끼리는 평평한가 봐. 또 어떤 시각장애는 코끼리 다리를 만진 거야. 어유, 코끼리는 이 나무 같구나. 여러분, 꼬리가 코끼리예요? 다리가 코끼리요? 코끼리 배가 코끼리요? 부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신의 관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친구 욥을 정죄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죠. 고난을 당하는 욥을 위로하는 일에는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를 들어 혜원이 이제 접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박지은 집사가 혜원이한테 보건소 가서 접종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어린 애에게 말이죠, 이따만한 주사기를 푹 찌른다 생각해 봐. 나쁜 엄마예요, 좋은 엄마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거 의붓아 엄마 같단 말이야. 이거 문제 있는 엄마라고. 아니, 그 이쁜 애에게 세상에 이런 주사기를 푹 찌르는, 나쁘지. 그렇지만 그거는 혜원이를 위한 거죠. 오늘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때로는 그와 같은 거라고요. 외형적으로 봤을 땐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잠깐 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울지 않는 소녀 캔디처럼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많은 경험을 하였어요. 그러므로 욥기 26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느끼지 못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의로운 욥은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인 하나님에 관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요, 가난하던 나를 부유하게 하셨고요, 낮은 나를 높여주셨어요. 이 고백이 필요하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교에서 이 꼭 가르쳐야 될 찬양이에요. 우리 박성민 우리 선생 알았지? 예. 우리 어른들도 이 노래를, 이 복음성가를 수시로 불러야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가사 가운데요, 지식으로 못 가요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천국은 하나님을 힘써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사경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교수님이 교수님답지 않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 제가 늘 강단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햇빛이 쫙 비치면 평소 우리 집 거실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냥 먼지가 뽀얀 거실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한 가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멸망할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뭘 깨닫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보세요. 결국은 마약하죠. 알코올 중독 빠지죠. 성적인 타락하죠. 세상 죄 짓는 데 빠른다. 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합니다만은 종합검진 받은 이후에 내 몸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유, 이 건강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욥기 27장에서 욥은 세 친구에 대해서 풍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사실 욥기 27장 원문에는 첫 문장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감탄문이 있다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은 제가 이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고백이 분명하면 인생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인생은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릴 일도 없고요. 내 환경과 어떤 내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영적인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밀면 일어나고, 밀면 걷어차도 일어나고, 집어던져도 일어납니다. 왜? 오뚜기는 중심을 잘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사실인 것처럼 자기의 말이 진실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외침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항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변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판단의 최고 가치로 부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뭐 알아주지 않고 또 그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욥은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욥의 맹세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친 자신의 마지막 호소수단이었던 거죠. 욥기 13장 22절에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단받기를 원했습니다.
욥기 16장 9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징벌을 탄식합니다. 욥기 23장 3절에서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는 심경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주 목표는 공평한 판결이 시행되는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럼에도 욥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엔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고백한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아멘.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요 생명이 아직도 내 속에 있는 한 법정에서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욥의 말이 얼마나 당당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구도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뒤집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요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이면 이제 한 사람만 잡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런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홈런을 친다거나 안타를 쳐가지고 역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9회 말이기 때문에 10회 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기면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욥기 27장 5절에서 욥은 자신의 세 친구를 향하여 분명하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욥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함께 자기의 무죄성을 주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가고 있어. 나는 코람데오 할 거야.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이 악한 자들과 자꾸 이렇게 야합하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써가지고 막 뇌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다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한번 어깨 펴봐요. 어깨 펴봐요. 한번. 어깨가 없어요? 펴보라고. 당당하게 살아봐요. 이건 누구 자녀예요? 비리비리 살지 말고 당당하게 인상도 쓰지 말고 펴라고. 안 되면 다리미로 펴 그냥 이렇게.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정말이라는 건 좀 위험하긴 한데 제가 설교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라고. 내 인생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지켜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놀랍죠? 욥의 세 친구가 그토록 집요하게 인과 응보의 관점으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음에도 욥은 자신의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습니다. 내 평생의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욥은 누구한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악합니다. 가만 놔둬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그 권진호 학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그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악이 더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죠?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저 불자라고 해가지고 어느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해봐. 구원도 없는 거기서 말이죠. 평생 시주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시주 한 번 할 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합니다. 우리 임직자들 진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거 한다고 그냥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세상에. 평생, 여러분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보통 그걸로 끝나잖아. 그거 그냥 헌금한다고 그것도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불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쓸 줄 아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돈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 어떻게든 많이 벌겠다고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재산 많이 남겨놔가지고 자식들 쌈박질이나 하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을 때 힘껏 쓰라고요. 걸어다닐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일하시라고요. 오늘도 새벽 예배에 올라오다가 2층 바닥 보니까 화장실 앞에 휴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왜 담임 목사 눈에만 보일까? 보려고 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래요. 나 우리 성도들 눈에 쓰레기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래.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말이죠. 그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 못하는 자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효도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백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욥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욥은 자신이 양심에 비춰볼 때 하등의 도덕적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 앞에서도 결백을 판결받을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히. 어떻게 하며? 순종하며. 어떻게?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돼. 겸손히 순종하며 거룩한 자녀로.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에 침상에 누웠을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사람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코에서 호흡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기에 오늘 이 하루가 주어졌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악인들과 동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불신앙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살리는 말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